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원래 그 구원의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계획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또 믿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뀌었는데 세상은 그대로예요.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또 이 도시는 우상 숭배 중에서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여신인데 다이아나예요. 아르테미스. 이 여신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와 로마에 나오는 신화들의 그 신들을 다 섬겼지만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을 아주 주신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 전체가 이 우상 숭배,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던 일을 이제 철폐하고 안 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살던 제1차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은장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상 깎아 만들던 사람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도시 전체가 단적인 예지만 그게 도시 전체가 경제가 사회가 사람 살아가는 것이 전부 이 우상 숭배, 이 신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 경제 질서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갔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 비슷한 예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도시 안에 이 질서에 적응해야 살아가는데 이 질서를 빠져나오면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서 파는 음식들 중에 상당수가 이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다, 이미 봉헌되었다가 내려온,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이라는 거죠. 이걸 사 먹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지 아닌 건지, 이게 고린도 교인들도 그게 엄청 궁금했어요.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편지에서 답을 써서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같은 문제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고 그 법칙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지더라. 이거 안 사 먹으면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이마나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유혹에, 그러면서 이 새 사람으로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람은 새 사람 되었지만 왜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옛 세상이고 옛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성도들 옆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사는데 불편하잖아. 힘들지? 옛 사람으로 살 때가 더 행복했지? 편했지? 우리 돌아가자.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이 와가지고 사실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이 편했잖아. 그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그래도 냄새라도 맡았잖아. 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심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강조하여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초의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실은 사탄이 이런 방법을, 이 유혹의 방법을 썼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욕구를 따라서 살라라고 그렇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보면 먹고 싶고, 잡으면 내 거 삼고 싶고, 갖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 놀 때 보면 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갖고 놀다가 손에 쥐고 보니까 못 놓겠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 솔직한 인간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그렇게 육체의 욕망에 사탄이 불을 지핍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전제를 깔아놔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속삭입니다. 꼬드겨요.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요, 달리 보여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달리 보여요. 육체의 욕구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욕망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결국은 영이 죽게 된 거죠. 자, 첫 사람, 이 아담에 대해서요. 그렇게 유혹했죠, 사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부르는데 첫째 아담과 다르게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잖아요. 진짜 아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 사실 선언하잖아요. 자, 이런 예수님에게도요,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유혹을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예수님이 이제 막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할 때 이 시험 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두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사탄이 마귀가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사건 끝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나긴 떠났는데 얼마 동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요, 잠깐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바로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예수님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끝까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까? 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마귀가.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아버지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6장 38절에서 40절.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오셨는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때문에 왔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39절에 나와요. 그리고 4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4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세상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세상 구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예수님을 근데 따라다녀요? 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이 구원의 일, 이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하려고.
문제는 마귀가 겁이 없어요. 애가 겁이 없어. 막 들이댑니다. 들이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사실 마귀도 알아요. 왜요? 복음서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면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벌벌벌 떨었어요. 군대 귀신도 벌벌 떨었잖아요. 아니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군대 귀신 아주 그냥 쩔고 쩔었잖아요. 한 군단이나 되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도 예수님 딱 가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겁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떨면서도 막 무작정 덤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덤볐습니다. 왜 그렇게 덤비고 유혹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마귀가 겁이 없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의 욕망에 때때로 이끌리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귀가 뭘로 유혹했어요? 육체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금식하고 배고프실 때 육체의 욕망을 막 불러일으켰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 욕망이 그 욕구가 해소될 수 있잖아.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또 뭘로 유혹합니까? 육체의 한계로 유혹해요. 육체의 한계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모멸과 멸시를, 그 자존심 상하고 진짜로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결국은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 죽음을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육체의 한계를 딱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지금 선을 못 넘어가고 계신 거예요. 못 넘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나 이 죽는 것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육체의 한계로 유혹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꼭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사탄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 쉬운 방법으로 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왜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서 유혹에 휩쓸릴 수 있는 욕망 덩어리일 수 있어서 아담은 시험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예수님의 주변을 치잖아요. 주변을. 마치 요 근래 정국하고 우리나라 정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장관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다 쳤어요. 가족을. 아직도 장관을 기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3-4달이 지나갔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을 치고 있어요. 주변을. 탄생하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못 죽이니까 헤롯이 아주 혈안이 됐잖아요. 헤롯이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금 헤롯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왕인데 지금 왕이 낫다고 그러잖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이 열이 확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치는 거죠. 나중에는 또 어땠습니까? 해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고 안 되니까 이 사탄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싹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사탄은 세상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이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지들끼리는 잔치 벌렸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 세상 구원의 일, 생명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을 유혹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무장을 하라. 오늘 번역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전신갑주라고 딱 하니까 약간 수비형 같아. 수비형. 영적 무장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영어 표현도 spiritual arm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무장. 예? 자, 오늘 말씀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 그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그 필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끝에 나와 있죠. 10절 끝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가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 이래가지고 주일날도 어떻게 예배드릴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주 쉽게 잘 안 떨어지네요. 강해야죠, 사람이. 지금 다 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온도, 똑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저랑 이정 목사는 거의 집에서도 같이 있고 교회에서도 같이 있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멀쩡하고 저는 왜 감기가 걸려요? 예? 제가 지금 건강하지, 육체적으로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 면역이 떨어졌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와도요, 누구는 끄떡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의 바이러스에는 꿈쩍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별것 아닌 곳에도 콱 찔리고요, 아무 말도 아닌데 상처 입고요, 그러는 거잖아요. 강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하라. 일종의 백신 주사를 맞는 거다. 오늘 사실 이 영적 무장이 어떤 비유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백신을 미리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뭐하기 위하여. 그렇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가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갑니까? 물러서요? 아니죠. 싸우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싸우기 위하여 영적 무장을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서는.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싸움의 본질을 알려줘요. 예? 이 싸움의 본질은 앞에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뭐예요?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해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움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투구도 쓰고, 예? 그래야 됩니다. 걷고 뛰어야 하니까 신발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아주 단단히 조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쭉 뽑아서 이 싸움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빈손으로 빗발치는 화살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상처 입고 쓰러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니 영적 무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 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또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싸웠으면 이기려고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이라는 사탄의 무기를 사탄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장을 하긴 하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 영적
무장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무장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죠. 자, 14절부터 이 영적 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1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15절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16절에는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영적 지금 장비들이 있어요. 이걸로 철저히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까 영적 싸움이니 이미 영적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여기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the truth.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으로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그 진리로 변함없는 그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에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설명하면 의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호심경. 예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흉배. 호심경. 호자는 보호할, 지킬 호. 심장, 가슴, 가슴심, 경. 플레이트인 거죠, 이게. 판. 우리 태권부위 마징가 제트 보면 여기 이렇게 딱 부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가슴을 지금 딱 보호하는 거죠. 예? 칼이나 창이 탁 날아올 때요, 방패가 못 막았어도요, 여기 탁 와서 박히지 않게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죽음이고요, 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죄, 이 죽음의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예? 죄를 무기 삼아서 죽음으로 막 자꾸 몰아갑니다.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옛날 죄를 다시 끄집어내요. 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네가 그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자꾸, 너 아무리 해봤자 거기 못 넘어가.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런 불화살을 자꾸 날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낙심시켜요. 낙심이 뭡니까? 낙심. 한자말 그대로 하면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렁했다. 야, 마음이 철렁했어. 진짜 마음이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잖아요. 마음이 툭 떨어집니다. 마음 떨어지니까요, 몸도 쫙 쳐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천근만근이에요.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주일날 나눴었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람,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할 만한 이 사람, 낙심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아니,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둬놓고요, 얼마 못 가가지고 이세벨 말 한마디 했는데, 너 내가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일 이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반드시.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아주 막 위협을 하니까, 아니,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요,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이제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죄의 화살을 가슴에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이 호심경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방탄조끼인 거잖아요. 방탄조끼. 자, 이 방탄조끼인데 얼마 전에도 군에 납품한 이 방탄조끼가 뭐 불량이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방탄이니까 총알을 막아야 되는데 총을 쐈는데 이 조끼가 뚫리면 어떻게 돼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을 하고 있긴 해.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재질이 의가 아니야. 어떤 의여야 됩니까? 이 재질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나를 의롭게, 죽을 죄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의,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것으로 호심경을 딱 삼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질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죄의 불화살이 가슴으로 날아와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생명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의롭게 하심이, 그 나를 구원하심이 내 생명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언제 그렇습니까? 가슴이 아플 때, 언제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의의 호심경으로, 십자가의 의의 호심경으로 그렇게 딱 무장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보호되고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가만히 딱 보니까 다 뭐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이런 건 다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수비, 복장이에요. 복장. 싸우려면 이것만 딱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때려봐, 나는 이렇게 잘 피하고 맞고 그런다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쳐야 되죠, 한 방을. 예, 그래야 저쪽이 KO가 되죠.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라는 이 비유로 지금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이 모든 수비형 무장 말고 이 싸움을 끝낼 무기를 하나님 하나 딱 주시는 거죠. 뭡니까? 그렇죠. 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령이 없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데, 성령의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겼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뉴라이프 101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예?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 안 그러면요, 깨어 있어라. 아니,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깨어 있죠. 예? 말씀 안 듣고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유혹인지 그래야 분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무장, 이 영적 무장의 사실은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일 수도 있고 진짜 이 모든 무장이
진짜로 그것이 제대로 된 무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이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한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이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이런 능력이 났냐고 그랬더니 그 차이가, 제자들은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은 했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다. 기도 외에는 그랬으니까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었어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까 방탄조끼 얘기했잖아요. 이 조끼가 진짜 조끼가 되게 하는 것. 칼을 들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렇죠? 신발을 신었습니다. 띠를 했어요. 제가 사실 찬송할 때 이 허리띠를 더 확 조릅니다. 배에 힘을 확 주려고.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 찬송하다가 갑자기 허리띠가 뚝 부러졌어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게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 목사한테 전화했습니다. 허리띠 가져와야 된다고. 예? 제대로 된 거여야 되죠. 예? 아니 칼을 들긴 들었는데 땅땅 한 2번 부딪히니까 칼이 부러져.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능력이,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 무장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옛 질서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